늘 명쾌한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지식과 지혜의 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식을 갖추면 생활이 편안하고 지혜를 갖추면 영성 질량이 좋아져 마음이 편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홍익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을 갖추어야 지혜가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스승님처럼 천지 대자연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혜가 열려야 삶이 편안하고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즉, 공부를 해야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려야 삶이 편안하다. 질문 정말 훌륭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원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다 함께 공부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열고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열리면 삶이 그만큼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돈이 많아진다 이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산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운영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 게 현명하고 계약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게 현명하고 저 상대한테는 내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게 현명하고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욕먹을 짓을 안 하고 상대를 득되게 하면서 나를 득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원 공부를 하고 지혜가 열리면 그렇게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정말 현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원 공부를 하고 지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깨우치고 법문을 듣고 지혜가 열리면 인생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좋아진다. 그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폭도 달라지고 내 마음의 평화도 훨씬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행복감도 더 훨씬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혜가 열리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도원 공부, 진리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기 참 여기 시골의 이웃 동네에 어느 이웃 동네 어느 분을 만나서 어떤 참 계약 조건이라든가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도로 문제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당연히 상용도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당연히 영원히 도로로 써야 되며 영원히 도로로 쓸 땅이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이 땅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르게 쓸 수도 없어. 이건 영원한 도로야. 근데 자기 땅이 여기에 한 3평이나 10평 들어갔다고 도로 포장을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 안 동네 사는 사람들이 비포장을 다니게 만들고 수도도 못 넣게 만들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몇 명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돈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 진리를 공부하고 지혜가 열렸다면 그렇게 할까요? 우리 도원 가족이라면 단 한 명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 땅이 3평이든 10평이든 들어갔어도 영원한 도로야. 이건 바꿀 수 없는 도로야. 그러면 모두가 득되게 잘 쓰게끔 포장하게끔 도와주고 내줄 겁니다. 근데 당연한 도로인데 보상을 해달라 그래. 그것도 막 몇 배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은 보상해준다고 해도 트릭을 쓰고 또 보상을 못하게 하고, 마치 큰 권리라도 가진 것처럼. 이게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방해하고 도로를 막고 포장을 못하게 하고 사람 다니는 도로를 갖다가 트릭을 써서 자기 욕심의 잣대로 방해를 한다. 이것처럼 악업을 짓는 행위 없습니다. 또 없는 도로도 다니게 도와주고, 또 모두가 사용 잘하게끔 도와주고, 도로를 뚫어주는 공덕이 엄청나게 큰 공덕이 됩니다. 누구 밥 한 그릇을 사주거나 어려운 사람 쌀 사주거나 이 정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도로를 잘 뚫어주는 공덕을 쌓게 되면 이것은 영원히 그 사람, 영원히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마다 그 편리성을 느끼고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그 공덕은, 즉 내가 길을 내줘서 그 도로를 많은 사람이 다니고 득되게 쓸 경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득되게 쓰는 것만큼 그 공덕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다단계식으로. 내가 도로에 투자를 했든 도로에 노력을 했든 많은 사람을 득되게 도로를 내줬다면 다단계식으로 쓰는 것만큼 에너지가 나한테 온다.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공덕을 쌓음으로써 내 탁한 기운, 내 업의 기운도 소멸작용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계룡산 길을 많이 낸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복을 받아서 이 정도로 성장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길 가다가도 돌뿌리가 걸리면 그 돌뿌리를 치워주고 갔어요. 그리고 산길을 가다가도 나무가 넘어지면 다 치우고, 또 돌멩이가 흔들리면 넘어질까봐 돌을 받쳐서 사람들이 안 넘어지게끔 길을 내어주고, 그래서 계룡산 길낸 분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아버님이 길을 많이 내셨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자부할 정도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이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님이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그 공답으로 사실은 제가 많은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처럼 내가 도로를 내줄 수 있다면 내주는 공덕은 모두에게 득이 되고 다단계식으로 그 기운은 나한테 오고, 나한테 부족한 기운이 있거나 탁한 기운이 있다면 그 또한 소멸작용을 하고 평생의 복을 쌓는 방법이 된다. 근데 만인이 다니는 공적인 도로, 합법적 도로, 현황 도로를 갖다가 지땅이 거기 물려 있다고 방해를 하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보상해달라 그러고 방해 공작을 피고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해서 포장도 못하게 하고 수도도 못 넣게 하고 사람들 그 상용 도로를 갖다가 권리 행사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악업은 본인한테만 이르는 게 아니고 자손한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질문에 갑자기 이 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질문의 핵심이 지혜롭게 지금
이 지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자, 제가 이제 지혜 이야기하다가 지금 도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도로 이야기를 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신도 득이 되고 만인을 득되게 하는 게 나를 득되게 하는 이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게 그 공답으로 내가 득이 된다는 이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상대도 득이 될 때 나한테도 득이 되고 내가 득이 되면서도 상대를 득되게 하고, 이런 이치를 알아서 인생을 지혜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모두 득되게 공덕을 쌓고 살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식하고 미련하면 일상생활에 악업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지혜가 확장되고 지혜가 열리면 내 인생을 운영을 바르게 잘하기 때문에 절대 악업을 짓지 않고 모두가 득되는 인생을 살아서 내가 늘 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질문에서 참 나처럼 큰 지혜를 얻고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선지자로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이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선천적 운명적 기운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깨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천적 기운을 타고났을 때는 그 깨달음이 훨씬 쉽고, 설령 선천적 기운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양심을 지켜나가고 지혜를 열어갈 수 있도록 늘 덕행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도원 공부를 하든 종교 공부를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늘 지혜를 열어나가는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모두가 득되는 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은 서서히 영적인 질량이 좋아지게 되며 깨달음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학적으로 깨달음을 열고자 한다면 어떤 수행을 또 별도로 해야 되겠죠. 인생 지혜를 여는 건 도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면 가능하고, 어떤 철학적이라든가 대자연의 기운을 깨우치고 대자연의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려면 많은 수행과 수련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수련과 수행은 무엇이냐? 많은 책이든 많은 법문이든 많은 선지자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도 1차 공부를 하고 내가 내면적으로 참선도 하고 수련도 하고 또 천기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수련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또한 큰 대자연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고 지혜도 확장되어 갈 수 있고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여러분은 저처럼 대자연의 이치를 크게 깨우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고 큰 지혜는 열어갈 수 있습니다. 큰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극히 겸손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깨우칠 수 있어요.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모두가 잘되게, 모두가 득되게, 모두가 득되는 게 나한테 득되는 이치를 깨우치면 모두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기심의 잣대로 내가 이걸 하나를 얻으면 나한테 득이 되고 저 사람한테는 득이 안 된다. 이 욕심의 잣대를 갖게 되면 절대 못 깨우칩니다. 내가 남한테 하나를 주었을 때 이 공답으로 2개가 돌아올 수 있고 내가 2개를 베풀었을 때 3개도 돌아올 수 있고 이런 자연의 섭리를 알고 남을 득되게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지혜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깨달음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군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큰 깨우침으로 빛나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